네,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의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요. 19세기의 위대한 작가 중에 한 명인 이 톨스토이는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 소설로 인생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추운 겨울날 가난한 구두 수선공인 이 시몬이요. 교회 앞에서 발가벗은 남자를 만나게 되어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오갈 데 없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이 구두 수선 조수로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실 이 남자는요.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 쫓겨난 천사인 미하일입니다. 이 미하일은요. 세 가지 질문을 받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지만 하늘에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질문은 이러한데요. 첫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가 시몬의 집에서 7년간 지내면서요. 결국 이 세 가지의 답을 얻게 되지요. 그가 알게 된 세 가지 답은 이렇습니다. 자기를 구해준 시몬을 보고요.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내일 죽게 될 운명인지도 모르고 오랫동안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구두를 주문한 부자를 보고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마지막으로 엄마를 잃은 아이 둘을 키우는 양부모인 부인을 보고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톨스토이는요, 이 소설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 본질이 사랑이고 사랑으로만 인생이 인생다워질 수 있다는 걸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요, 참 이 톨스토이의 소설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듭니다. 사랑을 통해서요, 삶에 대한 용기와 지지를 얻게 되고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가 되지요. 우리는 이런 사랑이 우리의 인생에 지속되기를 바라고요. 이 사랑의 힘이 강력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어떻지요? 안타깝게도 사랑은 변질될 때가 참 많고요. 심할 경우에는 끊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사랑에 목매게 되면 사람은 집착하는 존재로 변질되어 버리고요. 아니면 사랑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타인에게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요? 그 사람의 삶 푸석푸석해지고요. 삶이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어느 쪽이 되었건 간에 결론은 하나입니다. 불완전한 사랑은요, 우리의 인생을 꺾이게 만든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 사랑이 정말 필요한데 이 봄날의 꽃봉오리가 활짝 피어나듯이 내 영혼이 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그 사랑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만개시켜 준다고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고 보니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끝까지 사랑입니다.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신적인 차원의 사랑을요, 끝까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끝까지 사랑은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무제한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아우르는 사랑이지요. 두 번째는요, 정도의 무제한입니다. 사랑의 정도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변동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용두사미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용두용미라는 겁니다. 오늘은요, 이 정도의 무제한인 이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요, 단지 마음으로만 좋아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하는 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지요. 그래서 사랑에는요, 표현이 수반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다라고 할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생에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13절 1절 이하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만 보면요, 별로 다를 게 특별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냥 발 씻겨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세족식은요, 지금 우리가 하는 세족식과는 확연히 느낌이 다릅니다. 이때는 세족식이 어떤 특별한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라요, 일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요, 당시 어느 집에 주인이 있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종이 있습니다. 종이 하는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가요, 주인이 바깥에 다녀오면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이 중군동 지방이다 보니까요, 신발을 신고 밖을 다녀도 집을 바깥에 외출하고 갔다 오면 발에는 먼지와 흙이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출 후에 집에 들어왔을 때에는 가장 먼저 하는 게 발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종이 했던 일이었던 거죠. 청결하고 좋은 것은 주인의 일이었지만 더럽고 나쁜 건 종의 일이었습니다. 이게 당시 사람들의 생활 인식이었지요. 따라서 발을 씻겨준다라고 하는 건 종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달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른다. 여기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행동을 누가 하는가 하니까요, 보통 집의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길 때 이런 모습을 취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겉옷을 벗다라고 말할 때 이 벗다는요, 헬라어로 말하면 티세미라고 말하는데 이 뜻은요, 내려놓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에서 이 주님의 끝까지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감당 안 되는 더러운 것을 보면 어떻게 행동하나요?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더러운 곳에 자발적으로 가실 뿐만 아니라 자기 존재를 내려놓을 만큼 최고의 정성으로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더러움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건 거죠. 인간은 나에게서 청결한 것, 좋은 것에 집중하면서 정작 내 인생에 더럽고 추악한 것은 애써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주인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더러운 자리, 추악한 자리로 기꺼이 가십니다. 그냥 대충 씻어주는 게 아니라요, 자기 존재를 내려놓으며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더러움과 추악함을 씻기십니다. 이런 예수님 모습을 보노라면, 야, 예수님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요, 한편으로는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것을 그냥 애써 무시하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들춰내고 싶지 않은 게 마음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추악한 것, 더러운 것을 씻기시는데 진짜 진심이십니다. 왜 이렇게 진심으로 인간의 더러움을 씻으려고 하시는 걸까?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나는 장면 통해서 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더러운 것을 기꺼이 씻기려고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4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여자 우물에 물 뜨러 왔지요. 물 뜨러 간 시간이 정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중동 사회에서는요, 정오 시간에 주변으로 해서 사람들은 바깥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너무 더워서 일과를 이 시간대에는 수행하지 않는 건 거죠. 근데 이 여자는요, 굳이 정오 시간에 물을 뜨러 온 겁니다. 알고 보니 이유가 있지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람이어서 자유롭게 다니기가 어려운 겁니다. 당시 문화적 관습에 따라서 따가운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형편이었기 때문에요, 정오 시간에 다니는 수밖에 없는 건 겁니다. 심할 경우에는요,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마을에 쫓겨나기도 하는 거죠. 이 여인이 무슨 일이 있어서 남편 5이 뒀는지는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발견되는 영혼의 진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옆에 남자를 두고 사람을 두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외로움과 두려움을 물리치려고 했던 노력 때문에 남편 5을 계속 도왔던 거지요. 새롭게 남편을 두면 과거의 삶은 청산되고 이제 더 좋은 장밋빛 인생만이 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세월은 반복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멀어지고요, 사회적 인식은 그녀를 더럽게 봤습니다. 심지어 그녀 자신도 자기 스스로를 더러운 여자로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여인을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그녀가 왜 그런 삶을 살게 됐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녀는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뜨거운 정오 시간에 다닐 뿐인 건 거죠. 이 여인이 자신의 더러움을 타의적으로든 자의적으로든 그대로 둘 때 이 사람에게는 자유함이라고 하는 건 보여지지 않습니다. 더러움을 그대로 묵혀두게 되면요, 그냥 그 더러움에 묶여 살 뿐인 건 거죠. 근데 이 여자요, 자기의 인생이 확 바뀌어지는 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멘.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자신을 뜨거운 눈초리와 쫓아내려고 하는 세력들 아닙니까? 근데 참 신기한 일입니다. 확실한 건요, 이전과는 그녀의 삶이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건요, 당사자의 내면 세계가 바뀌지 않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신을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더럽게 만들어 왔던 실체를 알 수 없는 외로움과 두려움의 늪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릴 수 있고 사람들 속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말을 하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 생기게 된 거지요.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겁니까? 성경은요,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이지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의 모습 보세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 안에 들어갔다? 이거 움츠러든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자신을 정죄했던 모든 시선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요, 자신을 활짝 열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남들은요, 그녀를 더럽다고 해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녀 자신도요, 지금까지 자기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드는데 포기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셔서 그 인생을 알아봐 주시고 말을 건네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사연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거는 것으로 인해 질타와 비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 과정을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녀 속에 딸이 틀고 있는 인생에 대한 외로움과 두려움이라는 더러운 발을 씻겨준 거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더러운 발을 씻겨주셔야만 자기를 묶어놨던 지난 세월에서 자유해지고요, 인생이 꽃피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바뀐 삶이 이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는 무엇이 제일 중요했던 걸까요? 예수님은 더러운 발을 씻겨
당신의 손이 더러워지는 것보다 종의 형태를 띠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자녀가 자신의 두려움에 묶여 부자유하고 사망에 끌려가지 않고 자유케 되어서 생명을 얻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사랑은요, 완성형으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이죠. 연약한 인생을 더러움에 빠지게 만드는 죄의 권세를 완벽하게 이기신 십자가의 사건으로요, 당신의 끝까지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계는 더 이상 죄에 농락당하는 세계가 아니고 태초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세계임을 선포하시고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끝까지 사랑을 행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가끔 뉴스나 다큐멘터리나 이런 유튜브 영상을 보면요,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나죠. 차 바퀴 밑에 깔린 어린아이가 울부짖습니다. 아이는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지만요, 차는 옴싹달싹하지 않지요. 아이는요, 그 차에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도움을 청해도요, 도움을 청할 곳이 없습니다. 다급해진 엄마가요, 자신보다 큰 차를 번쩍 올려서 아이를 구출합니다. 한 동물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림책에서만 보던 동물을 눈앞에서 보는 게 신기했던 아이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구경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를 둘러싼 쇠창살 사이에 아이가 들어가게 돼버린 겁니다. 그 우리는요, 다름 아닌 호랑이 우리였던 거죠. 놀란 엄마는요, 아이를 구하기 위해 어른 몇 명이 달라붙어도 꿈쩍이지 않는 이 쇠창살을 혼자 힘으로 구부려서 아이를 구출합니다. 두 사례를 봤는데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물론 겉으로 봤을 때에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초인적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엄마의 마음 가운데 이 아이는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이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이런 불가사의한 일을 가능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불가사의한 일을 먼저 행하겠다, 이게 먼저가 아니지요. 아이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거죠. 예수님의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당시 풍습을 거스르는 더러운 발 씻기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왜 남편 5이나 두었던 여인에게 말을 거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내가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사랑한다, 이것밖에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죽기까지 사랑하신, 인간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진실에 눈뜨게 됩니다. 내 인생의 더러운 자리는요, 낙심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더러움을 무섭게 지켜보며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던지셔서 종이 되셔서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거지요. 우리는 내 인생의 더러움은 영영 해결될 수 없다고, 남들이 보지 못하게 꽁꽁 가둬놔야 된다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물론 일리가 있지요. 하지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나의 더러움을 묵혀놓는다고, 감춰둔다고 삶이 사라지느냐? 아닙니다. 마음 한켠 어딘가에는 깊게 자리 잡혀져 있어서 사실 그 더러움은 피해지는 게 아니라 그 더러움의 늪에 빠져버려서 나를 꽁꽁 묶어 살게 만든다라는 거지요. 이런 우리의 인생의 진실에 우리 말씀은 선포해 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추악함을 끌어안으시고 씻기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지요.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AD 90년대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이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하시어 이 세계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쓰여진 복음서가 아니고요.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천 사건을 복기하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요, 말씀을 써내려 가다 보니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사셨겠구나 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읽혀지면서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요한이 글로 남긴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내가 이제 이 세상 곧 떠날 건데 나 너희들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글을 쓴 게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해 라며 주님의 언어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자신의 현재 관점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당시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대하셨다라는 걸 포착한 거지요. 세족식을 하실 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이라는 것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글 쓰면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지금 이것을 보게 되니까 뭐가 알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때쯤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두려움과 공포로 휩싸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셨구나.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사랑하는 내 자녀가 더러움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시구나.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며 자기의 길을 차곡차곡 걸어가셨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지요. 그때는 안 보였는데 지금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왜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겼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해가 갑니다. 왜 그렇지요? 주님께서 씻겨주지 않으시면 나는 더러움에 눌릴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게 된 겁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이 씻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사랑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때 내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사랑이 없다고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지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무제한적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나의 어떤 더러움도 친히 맡으셔서 자기 생을 던지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알고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요한과 같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인생에 풍성히 써내려 갈 수 있는 우리 봉황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기 위해 겉옷을 벗어 종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참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더러움을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게 앞섭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정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부자연스러우며 죄의 권세에 짓눌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거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시는 하나님이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인간의 온갖 더러운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함, 죄악과 고통, 발목 잡고 있는 과거로 인해 묶여있는 처지에 있다면 주님의 끝까지 사랑과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표현 못할 인생의 더러운 발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씻기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끝까지 사랑이라는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주의 길로 높은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사도 요한과 같이 내 인생의 이야기가 주님의 사랑 이야기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